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방금 읽은 오늘 마태복음 17장 말씀은요, 일명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딱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할 수 없이 환한 모습으로 주의 영광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그런 기적적인 체험, 그런 은혜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경험을 시켜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모세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엘리야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 이 세상의 진정한 선지자로 오신 분,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것 변화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는, 선포하는 사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진정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첫 걸음을 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키워드, 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회복이 될 것입니다. 회복. 여러분, 우리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력, 달력도 있지만 교회에도 달력이 있는데요, 그 일정 따라 우리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쭉 일정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산상변모주일. 왜 이 사건이 중요한가 하면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주간에 우리 수요일이 재의 수요일입니다. 애쉬 웬즈데이라고 하죠. 재의 수요일로 시작을 해서 이제 40일 동안의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그리고 우리 부활주일을 향해서 이제 쭉 달려가게 되겠죠. 여러분,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앞에 있는 강단보와 제 스톨 색깔이 어떤 색깔이었는지 아십니까? 네, 녹색이었습니다. 녹색. 녹색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력에서 그것은 성장을 의미합니다. 제자의 성장, 우리 신앙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보시다시피 지금 어떤 색깔로 바뀌었습니까? 흰색으로 바뀌었죠.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 환한 빛, 그리고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이번 사순절이 그 어떤 다른 해의 사순절보다도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회복되고 기도 생활도 회복되고 말씀 생활도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다 회복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을 달라고 세상을 향해서 구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회복인 것인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회복을 위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렇죠. 엿새 후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찾으셨을 겁니다. 거기 펜이 있으시면 이렇게 칠을 해줘도 좋겠어요.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이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는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날이 아닌 바로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자연스럽게 떠올리는가 하면 모세를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말씀을 받았는데 그 받은 날이 언제냐 하면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출애굽기 24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이 일곱째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복음서들의 독자가 저마다 다 다르다는 걸 아시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독자가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특별히 헬라 문화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 요한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마태는 누구에게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마태는 특별히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구약적인 요소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구약적인 개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죠? 유대인 한 사람이라도, 자기 동족 한 사람이라도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이 변화산 사건마저도 마태는 누구와요? 모세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안식일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안식일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모세의 얼굴이 정말 말할 수 없이 환하게 변했다 그랬어요. 그 산을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릴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변화산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그렇게 마태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는 지금 아주 강한 어조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안식일의 율법을 받고 나서 내려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안식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으로 지금 인도해 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임을 지금 마태는 힘주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살짝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주일, 저희들이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죠. 아닌 것 확실히 아세요? 그래요. 저희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하나님께 첫 보리단을 끌어들였던 초실절, 바로 그 초실절 제사가 드려질 때에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주 2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질 때, 일몰에서 그 다음날 토요일 일몰 때까지, 그때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지만 안식일의 정신은 우리가
잘 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샤밧이라고 하는데 이 샤밧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분주한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신학자 가운데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의 안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생존을 위해 벌이던 그 잔혹한 싸움을 그치고 개인적 갈등이든 사회적 갈등이든 모든 갈등 행위를 멈추는 날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의 평화를 이루고 사람의 내면의 평안을 이루는 날이다. 영혼과 육체를 되살아나게 하며 최고의 우상인 돈으로부터 독립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긴장으로부터 탈출하는 날이고 진창 같은 삶에서 해방되어 시간 속에 있는 영원을 맛보는 날이다 라고 그렇게 유대인 신학자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은 우리에게 안식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영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지 않고 멈추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뭔가 분주하게 뭔가를 막 하는 것에 있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고 멈추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밤을 새서 수고하고 일을 해야, 쉼없이 뭔가를 해야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 자녀들을 둔, 우리 학생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 또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뭔가 밤을 새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주일마저도 우리가 빼버리면서도 그렇게 뭔가 자신의 목적을 향해서 밤을 새서 수고롭게 공부해야 이곳저곳을 쫓아다녀야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한 집사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의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험철이 되면, 시험 때가 되면 자기 교회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 그 많은 학생들이 다 어디 갔는지 출석률이 50%가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 교회의 그 고백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영어로 뭔가 수련회를 하거나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EM이나 이런 사역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교회 아이들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교회 아이들까지 또 그 부모님들이 그 교회 카페에 그날 바글바글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러 교회를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는 데 있지 않고 멈추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인의 공식이 하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식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공식입니다. 여러분, 다음 중 빈칸에 알맞은 것은 뭘까요?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네. 대학 수학 능력평가 시험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답이 맞습니다. 몇예요? 1이에요. 1 말고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저 1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공식에서 만약에 1이 빠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1이 빠지게 되면 7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우리는 6으로 계속 남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계속 우리의 삶은 6이에요. 계속 6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수 666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여러분 별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저 일이 하나 빠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분주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 저 일이 없을 때 그렇게 우린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날이 우리 삶에 구별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칫 사단의 그 계략, 사단의 계획에 우린 놀아날 수밖에 없는, 계속해서 분주하게 월화수 금 계속해서 분주하게 쳇바퀴 돌듯 우린 이 일상 가운데 우린 끌려 쫓겨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과 연결이 돼요. 순종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멈춰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이거 조금만 더 하고 저 이것만 하면 돼요. 조금만 더 해야 돼요. 조금만 더 하면 이거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하나님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멈춰라 하면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한참 땀 흘리고 힘들게 훈련을 하다가도 조교가 이야기합니다. 10분간 휴식!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 10분간 휴식을 복창을 하고 그냥 쉬어야 돼요. 거기서 뭐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순간 피곤해지는 겁니다. 피곤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까지 피곤해져요. 네, 10분간 휴식하면 10분간 휴식하고 다 그냥 깔판 깔고 앉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제가 있던 교회 그 근처가 바로 용산 미군기지였습니다. 교인들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신방으로 많이 그 미군기지 안에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요. 그 안이 또 좀 넓습니까?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가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호스트해 주시는 그 집사님이 목사님 처음 오시는데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면서 가이드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차 가지고 오세요? 그럼 차 가지고 가죠. 그러면 운전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오시다가 속도를 일정 속도를 내셔야 되고 과속하시면 안 되고 무엇이 있으면요 스탑 사인이 있으면 무조건 쓰셔야 된다고. 무조건 쓰시고 차가 있든 사람이 있든 없든 항상 좌우를 살피고 그리고 출발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설명을 잘 듣고 미군기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웬걸요 스탑 사인이 왜 이렇게 많아요? 차도 하나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난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해주신 말이 있어서 이걸 또 안 지키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다 지키면서 멈추면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성경적이라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나는 나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스탑 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좌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멈추라는 거예요. 좌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출발하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좋으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진정 안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작되는 이 사순절 기간이 여러분 분주하고 그런 아주 바쁜 그런 사순절이 아니라 여러분 숨 고르기 하실 수 있는 그런 안식이 있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더 많은 수고와 사역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돌아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능력은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금 말할 수 없이 놀랍고 신비한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정말 말로만 듣던 천국을 이 변화산에서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재했죠. 베드로와 엘리야를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죠. 세상에 예수님과 지금 영광 가운데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있죠. 이 세상 모습이 아니죠. 천국을 지금 그들은 경험을 한 거예요. 너무 좋아서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지금 살자고 예수님께 지금 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제자들의 오해와 무지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변화산에서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마침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오르셔야 하는 그 산은 지금 이 영광 가운데 지금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충만한 이 변화산이 아니라 이 산에서는 이제 곧 내려가야 되고 어디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 갈보리 산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 갈보리 산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로 향하셔야 하는 거예요. 거기가 진짜 예수님이 가셔야 할 진짜 산이에요. 지금 이 변화산은 아무리 좋아도 영원할 수 없는 산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곳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좋다고, 초막 짓자고, 여기서 살자고, 이제 원하던 인생의 답을 얻은 것 같다고, 변화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갈보리 산까지 갈 필요 없고 여기서 살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바로 앞에 16장 말씀을 보시면 아주 그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곳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여행을 떠나셨어요. 근데 빌립보인 당시에 로마의 우상들이 즐비하게 세워져 있던 곳이거든요. 근데 그 많은 우상들 한가운데서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저마다 들은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래, 그것은 다 됐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재차 물으실 때 베드로가 용기 있게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주님, 무슨 그런 말씀을,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 정말 무한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진짜 죽음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자신의 그 죽음을, 고난을, 이야기를 처음 이렇게 꺼내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변하여, 영어로 리버크입니다. 리버크,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팔을 잡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냐는 거냐고. 우리는 지금 당신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번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성공적인 인생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죽음이라니, 십자가라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17장으로 오늘 넘어와서 변화산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가 지금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제 다 이루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사시죠. 이 말은 곧 갈보리 산 갈 것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 끝내면 될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지금 앞세우려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이번엔 하나님이 나서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말은 내 아들 예수의 말보다 앞서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따라가라. 그 말에 순종해라. 너 그 일보다 너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난 이후에 9절 말씀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들이 산에서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금방 아주 신비하고 아주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영적인 체험, 이런 황홀한 체험을 한 번이나 해볼 수 있을까요? 한 번이나 해볼 수 있을까요? 정말 이들은 정말 같은 성도로서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내려왔지만 산을 내려와서는 정작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작 주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그들이 묻습니다. 지금 난데없이 갑자기 서기관을 끌어들여요.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율법의 전문가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지성인 중에 지성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는 지금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러던데요.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서기관들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던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율법 전문가들이 그러던데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러던데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해서 그러던데요 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 아니죠.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제 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그 음성, 직접 주시는 그 말씀, 그것보다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1절,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붙잡아 주는 것은 신비한 어떤 그런 영적인 체험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권위 있는 책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설교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탁월한 강의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는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위로의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기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손을 터치했다는 말일까요? 저는 여기에서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잔뜩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의 어깨를 만져주시고 그들의 등을 이렇게 지금 쓸어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힘들었지, 두려웠지, 많이 아팠지, 많이 걱정했지. 괜찮아.
일어나자, 일어나자. 우리가 가야 할 저 갈보리, 저 사명을 향해서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일어나라. 괜찮다, 괜찮다. 우리말로 개안타, 개안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입장, 내 주장이 지금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훨씬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희에게 준 그 말씀을 너희는 들어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하는 나의 그 음성, 나의 뜻, 나의 말, 나의 계획보다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온가족 축복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만나고 변화되는 여러분과 저의 작은 변화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제 진짜 갈보리와 같은 그런 산이 펼쳐져 있습니다. 뭣도 모르고 그 산을 향해서 막 달려가기보다는 그 삶을 향해서 막 부딪히며 나아가기 전에 우리 변화산에 먼저 모여서 함께 주님의 음성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